사람은 즐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는데 즐거움은 또 느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여행을 즐거워해서 여행을 자주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잠자는 것을 즐거워해서 하여튼 시간만 있으면 자려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운동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떤 분은 또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또한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같은 일을 하는데 하기 싫어하고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안에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즐거움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 즐거움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즐거움을 함께 할 때에 그 즐거움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명언에 따르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나눈다는 게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을 같이 하면 그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슬픔을 갖고 있는데 그 슬픔을 누군가하고 나누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 즐거움이 함께 할 때에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쓴 말씀인데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즐거움에 관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즐거움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최근 저희 주간교회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오늘 더운 날씨에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셨는데 어떻게 수고하시는 시간이 즐거우셨어요? 어제 청소 땀 흘리면서 하는 시간이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대전에 가서 우리 장미꽃 보고 온 게 즐거움이실 수도 있고 어떠한 교회에 오면서의 즐거움이 구역 모임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유 예배를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창립일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음식을 들여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즐거울 일이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에 종교가 달랐던 사람들이 또 나라가 달랐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어서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교회에 바울이 지금 즐거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수 있는 즐거움이 무엇일까? 그 즐거움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 즐거움보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제일 많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찾으셨어요? 뭐인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우리로 표현하는 거고, 또 여기에 우리는 바울과 로마 교회와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또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된 자들이 뭐를 누린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눈으로 보기에는 즐거울 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바울이 너희 안에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 즐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즐거움이 로마 교회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가 지금 즐거울 일이 없는데 너희 안에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돈 많이 있으면 즐겁고, 또 맛있는 데 가서 밥을 먹으면 즐겁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곳에 여행을 가면 즐겁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은 형편과 상황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즐겁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게 뭡니까? 본다는 의미인데요. 이 바란다의 의미에는 바란다, 이렇게 본다는 건 세 가지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시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고, 그래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뭐예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때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구원하실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즐거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또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뭐예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데, 바울의 현실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그 고통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괴수 중에인 자기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즐거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위험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 앞으로 이 사명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니 그것이 바울에게는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한 달 후에 100평의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근데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사 날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좁은 방 한 칸 있는 집에 한 달 동안 월세를 저희 가족 5식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행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즐거워할까요? 네. 더군다나 그 100평이 공짜로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대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즐거워하면서 그 좁은 곳에서 한 달을 살까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한 달을 살까요? 예,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왜요? 뭐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예, 100평을 바라보기 때문에. 100평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못 살아봤는데요. 예, 100평이 얼마나 넓을지도 상상을 안 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지금 내가 가난하든 내가 질병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도들에게 즐거움은 무엇인가?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히 환난이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환난은요, 내가 가난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또 질병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겪는 일들, 이런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환난의 뜻은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겪는 고난과 아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바울은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 교회는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에 가는 그러한 상황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환난이 어떻게 즐거움입니까? 이 환난이 위험이고 어려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환난이 즐거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연단을 만들어주는데, 그 연단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가 뭐예요?
오래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오래 견디는 사람으로, 또 오래 참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뭐예요?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겪는 환난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인내는 사람을 또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연단을 잘 겪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뜻은요, 엄격한 시험과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난은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뭐를요?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단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소망을 이루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기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은 기대한 것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예요?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즐거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환난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뭐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들이 환난을 통하여 뭐예요?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대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품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래는 어떻게 하세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뭐예요? 이루어 가게 하더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족들이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환난이죠. 또 내가 회사나 직장이나 이러한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환난이지만 그 환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슬퍼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이 뜻은요,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자랑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즐겁다를 자랑한다고 번역하는데, 여러분 즐거운 거는 개인적인 즐거움이 있지만 자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고, 또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 숨기고 싶고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 부끄러울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환난 당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자랑해야 되더라고요. 왜요? 믿음으로 인해 내가 고난 당하니까, 믿음으로 인해 내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숨김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랑하며 살아갈 제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매일 바라보며 날마다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얼굴이 울상이신지 아니면 즐거운 일이 많으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즐거울 일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부귀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어떻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건 아닌 얼굴이신데요. 저절로 나는 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에게 자랑할 만한 즐거움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너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즐거워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애써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즐거울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 이 말씀에 먼저 1절, 2절 말씀 그리고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에 들어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오늘 또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이제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 중에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막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급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는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예수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하니까 감사하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너희 딸 살려줄게. 이렇게 하시고는 출발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이로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요 급하신 게 없으세요. 천천히 걸어가시고 볼 거 다 보시고 사람들하고 상관할 거 다 하시다가 결국에는 가다가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슨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혈류증이 났어요. 그런데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말고는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냐면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야이로는 속이 타요 안 타요? 제자들은 막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야이로가요 한시가 급하고 지금 힘들어 하는데 얼른 가시자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낫는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그걸 찾으면 누가 지금 힘들어져요? 야이로가 힘들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찾을 때까지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쁘니까 그래 알았다 잘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또 내 딸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뭐 막 이런 대화를 하시니까요. 그러니 이 야이로는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헤어지고서 길을 가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시간만 지체하지 않았어도 자기 딸이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면서 안 가셔가지고 결국 딸이 죽게 됐죠. 그러니까 야이로가 막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뭐 하래요? 말씀을 안 읽어보셨군요. 따라해 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믿기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 그래서 집에를 갔는데 가보니까 뭐 가족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 어린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은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얼마나 하늘이 더 무너졌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예수님이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 제가 예수님 어떻게 했을지를 모르겠어요. 믿을지 안 믿을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그 소녀가 일어난지라. 여러분, 오늘 죽음 같은 우리의 삶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라질, 끊어질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을 바라고 나갈 때에 힘든 삶이 아니라 즐거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